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조준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협력해서 방주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가나안을 향해 떠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전 카이스트에는 실패연구소라고 있다고 합니다. 수재들이 모인 곳에 실패연구소가 과연 있나 해서 제가 홈페이지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모든 성공에는 실패가 있다면서 실패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오히려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모습을 봤습니다. 때로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도 때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줄 때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이 데라와 또 데라를 함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익숙한 모든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은연중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때 혼자 간 게 아니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 다음 눈여겨보시면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물론 아브람의 고향은 우르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우르를 떠나서 여정을 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희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때를 놓고 보면은 75세의 아브라함은 그때 우르가 아니라 바로 하란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출발점은 바로 하란이었던 거죠. 그럼 우르 출신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란에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러분, 우르를 떠나기로 결심한 건 사실은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혼자 간 게 아니라 아들 아브람과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 손자 롯을 데리고 갑니다. 물론 며느리 사레도 데리고 갑니다. 성경은 데리고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놓고 보면은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의도나 결정이라기보다는
데라의 결정이었고 데라가 아들과 손자와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난 것인 거죠. 그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고자 했던 곳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우르를 먼저 떠나기로 결정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데라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갔던 중에 하란에 이르렀을 때 그만 거기서 거류했다라고 합니다. 거류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 의미는 잠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 정착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중간에 하란에 들렸다가 그만 거기에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월이 계속 흘러가던 중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까 앞에서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때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우르에서부터 온 가족이 출발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르를 떠날 때 그 결정은 데라가 했고 데라에 의해서 그 길을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던 그의 가족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때 이제 여기서의 주도는 누가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왜 데라와 그의 가족들을 이곳 우르로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바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은 100세에 그 홍수 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그 아르박삿은 다음에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르우를 낳고 르우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은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데라를 이방 땅에서 늘 우상 만들고 파는 사람으로만 기억했는데 족보를 보면은 이 데라는 결국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9대손이죠. 그런데 셈의 후손이었던 이 데라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던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후손인 데라가 왜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 믿음의 후손인 그 데라가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도 모르죠. 여호수아 2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성경을 해석한다고 여호수아서를 바탕으로 보면은 데라가 강 저쪽에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셈의 후손인 데라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어쩌면은 안타까우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꼭 부르시죠. 그래서 데라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데라는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게 되었던 것이고 문제는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을 때 거기서 거류하면서 결국은 안주했다라는 게 이제 아쉬울 뿐입니다. 왜 거기에 안주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거기도 달의 신을 섬겼고 상업이 번성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익숙한 그 환경 속에서 안주하지 않았을까? 데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롭게 출발하지만 어느 순간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고 또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면서 안주하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습성이죠. 결국 데라도 그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면서 그 하란에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실패라는 이야기를 꺼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데라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됩니다. 데라처럼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우르로부터 온 가족을 이끌고 출발한 것은 데라였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사도행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 7장에 스데반이 하는 말입니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즉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아까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은 우르에 있을 때 부르셨다 말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데라를 함께 부르셨다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께 불러서 그 길을 떠났는데 데라는 하란에서 안주하였던 것이고 그곳에 함께 머물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다시 75세에 부르셔서 다시 길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편적으로 보면은 데라는 실패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보면은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르에서부터 이 하란에까지 가는 이 여정만 봐도 사실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지만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 거리만 해도 1000km가 넘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1000km를 온 가족을 데리고 가겠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겠다라는 건 사실은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이것만큼도 대단한 결단이죠. 하란에서 이 가나안까지도 대략 한 60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600km의 여정을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데라는 1000km 정도 여정을 왔다가 여기 안주했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뒤에 약 600km의 여정을 이제 더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1600km에 달하는 여정 속에서 데라는 어때요? 어찌됐든 간에 1000km를 이끌고 온 사람입니다. 데라의 그 여정 위에 더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600km의 나머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데라가 꼭 실패했다만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세대 아브라함은 데라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머지 여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데라에게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데라를 쉽게 무시하기보다는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데라 나름 큰 결단을 하고 긴 여정을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여정을 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데라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여정 중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 하나 배웁니다. 하란에 머물지는 말자. 아까 말씀드린 하란, 데라에게는 익숙한 문화가 있는 곳이고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주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죠. 어려움이 따르다 보면 가끔 후회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후회 가운데 익숙한 것이 찾아오면은 그 유혹은 너무나 큽니다.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들이 돌아본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집트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땅이 뭐가 이렇게 좋을까 싶은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뭐예요? 익숙한 것을 버리는 건 어렵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오늘 어려우면 이 지금의 어려움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택하면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데라를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출발한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죠. 데라를 보면서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데라가 있었음을 기억하랍니다. 비록 하란에 머물고 부족함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도 데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1000km의 여정을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여정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선 세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발판 위에서 그 다음 세대가 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 발판이 없다면은 이 아브라함 혼자 이 1600km를 그냥 와야 됐다고 하면은 사실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온 여정을 평가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처음 만들어가는 입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래서 데라를 보면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교훈 삼아 배울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데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1000km의 여정을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데라의 또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념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근데 그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또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갈등. 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서 데라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앞선 세대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물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그 앞선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도 수월하게 그 다음 단계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나의 이 걸음 가운데 부족한 게 있지만 이것을 발판 삼아 더 앞선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문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 자비랑 선교를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홀로 남으신 장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걱정이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결단을 하시고 선교를 가겠다고 결정을 하셨죠. 당연히 이제 양가 부모님 중에 유일하게 남으신 장모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명절이 돼서 온 가족이 모일 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모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는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 기도를 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제 생각으로 제 욕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막은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그날 예배를 끝내고 이 사위와 딸이죠. 사위와 딸에게 선교를 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은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보내주는 그 장모님의 모습도 아름다웠고 선교라는 큰 뜻을 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지만 이 하나님 뜻이니까 무조건 가겠다고 하면서 그 장모님과 대립하기보다는 그 장모님께서 이해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이 장로님 부부의 모습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서로 기도하면서 또 배려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라를 기억하면서 이 앞선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있었고 우리 가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존중해 줄 때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세대가 옳다가 아니라 대라는 대라의 역할을 했고 그러나 하란에 머물렀던 그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음 세대는 하란에 머물렀던 그 데라 세대의 아쉬움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도약하는 그 노력, 그 모습이 드러날 때 데라와 아브라함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죠. 이런 아름다운 협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덕이냐, 누구 때문이냐라는 논쟁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어왔다.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데라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데라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데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도 적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회에 데라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데라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이 교훈을 함께 나누고 또 세대 간의 화합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